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은을 캐낸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가 있다네. 철은 땅속에서 캐내고 동은 광석에서 재련을 하는 것인데, 사람은 어두움 끝까지 가서 구석구석 찾아서 광석을 캐낸다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인적이 드문 곳에 갱도를 파고는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하는구나. 땅으로 말하면 그 위에서 먹을거리가 자라지만 그 밑은 불로 들끓고 있고, 사파이가 그 바위에서 나오고 그 흙먼지 속에는 사금도 있도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도 보지 못했으며, 그 길은 사나운 짐승들도 밟은 적이 없고 사자도 지나간 적이 없도다. 사람은 그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채 파헤치며 그 바위를 뚫어 물길을 내고 그 눈으로 모든 보물을 찾아내며 강을 뚝으로 막고 숨겨진 것들을 훤히 드러낸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욥기 28장은 지혜의 찬가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오늘은 서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어떤 광물을 채굴하는 광산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바로 이 뒷변에 12절에 보면 지혜는 어디에 있고 명철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저희가 이 본문을 보면 땅을 깊이 파서 광석을 채굴하는 과정과 어려움, 그리고 사람이 없는 먼 곳까지 가야 하는 수고, 또 공중에 나는 새도 짐승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산을 뿌리채 파헤치고 바위를 뚫고 물길을 내는 등 광물을 채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위험과 수고를 감내하면서 광석을 채굴하고 있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금과 철과 동은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을 빗대어서 진정한 가치는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귀한 것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가지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정말 진정한 가치가 있는 지혜를 우리는 알고 있느냐, 명철을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욥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욥에게 일어난 일들은 인과응보라는 신앙의 논리와 권선징악이라는 삶의 교훈으로 해석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욥과 친구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수많은 논쟁을 하였지만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파헤쳐 볼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우리가 그 논리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어떤 지혜의 한 부분, 파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이야기들이 솔깃할 수 있지만, 그들은 자기 주장을 표현하는데 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변론은 매번 교착 상태에 빠지고 결론 없이 허무하게
끝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겪고 있는 역경과 어려움, 질병과 아픔, 감당할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왜? 라는 질문을 가질 필요도 여러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이 겪고 있는 역경과 시련, 고난과 고통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 why가 아니라 how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과 고통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과 아픔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또한 술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태도들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태도들에 대해서 많은 영역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욥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에 삶의 태도가 분명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실로암 연못가에 있었던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의 스토리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이란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지요. 제자들은 책임 소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가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은 죄의 문제로 천벌을 받은 거라고 여러분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장애는 불편한 것인데 불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유무를 묻는 제자들에게 소명이라는 소명론으로 답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일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와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책임론을 이야기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때론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사건들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측면에서는 나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여러분 가진 것을 모두 잃습니다. 형들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팔려가는 인생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잃었던 요셉.
정말 충성되게 일하고 섬겼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날렸던 그 장인을 떠나서 광야의 먼지처럼 방황했던 다윗, 가문이 좋았고 왕족이었던 다니엘이지만 나라가 망하고 이제는 포로 신사가 되어서 끌려갈 수 없게 되었던 다니엘.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보디발 장군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삶이 되는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함께 있는 병사들에게 내가 오늘 사울을 죽일 수도 있으면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맡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다 잃어버렸고 소망이 없고 고통과 아픔과 낭망함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왜라는 질문이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권을 갖고 계신다면 내가 고백해야 할 것은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를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일을 너에게 드러내기 원한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세상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나와 상관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에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 환난은 연단을 갖게 하고 그 연단은 인내를 갖게 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은 체험을 위한 기다림이고 그 기다림은 만남을 위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결핍들이 단순히 결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결핍 속에서 소망을 꿈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불행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보이기 위함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너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너 왜 이러는 줄 아니? 너는 이랬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비록 그렇게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걸 믿는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믿음만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이제는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드러날 거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을 가지거나 갖지 못하거나 무엇이 되고 무엇이 되지 못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느냐 못 보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에너지를 고통의 이유를 밝히는데 허비하지 마십시오. 고통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고,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기 27장 이전에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전능자의 살아계심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내용, 즉 지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분, 진리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내용들의 근거에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내가 알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미 그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해석하지 못하고, 비록 연약해서 좌절하고 낭망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지식이 없어서 내가 위축되고 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에 보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금과 철과 동을 어떻게 갖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분명한 출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부터, 저 땅속 깊은 곳에부터 그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땅에서 가진 모든 것을 갖고 난 후에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들에게 없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와 노력으로 다른 동물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땅속 깊은 곳에 찾아가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그의 인생의 지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14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것이 그가 지혜의 문학에 본인이 갖고 있던 전도서 마지막 절에 쓴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가서 내가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지식이나 다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의 산성요 방패요 요새 되어 주셨습니다. 이 지혜, 이 고백이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했거나 무엇을 경험했거나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서 11절을 보면 욥은 땅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밑은 불로 들끓고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적인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구 안에는 멘틀이 있고 그 안에는 핵이 있다라는 거, 용암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은 여러분 1930년도에 와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500년, 4000년 전에 이 구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것을 그렇게 해석했냐면 욥기 26장 7절에 보면 그분은 허공에 북쪽 하늘을 펼쳐놓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땅을 매달아 놓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는 땅은 평평하다라는 천동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지구라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1600년 시대에 들어와서 여러분 만유인력이라는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여러분 이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욥은 기원 전에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의 지혜는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가 안 것, 그 이야기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통해서 가축과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몸은 종기가 나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아내는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친구들은 끊임없이 공격해서 그를 번아웃되게 했었어요. 몸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범으로 그에게 지혜의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삶에 적용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온전하게 살라는 몸부림을 통해 명철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1장에 그를 표현할 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지혜는 물질이나 지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깨닫게 되는 그 섭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으로 그걸 깨닫지만 욥은 믿음으로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위로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악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을 헤아리시고 그분만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안다라고 이야기하며 땅끝을 보시고 하늘 아래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욥은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고난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낭망하고 좌절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소유가 아니라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어디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욥은 그가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기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기에 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요,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가 선악과를 먹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존재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머물고 있는 그 좌표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그 자리는 지금 어디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성경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가인에게 있지. 너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관계론적인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종 하갈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종말론적인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질문이 여러분의 지혜를 회복하는 질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소유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나는 나의 기도가, 나의 에너지가 이 고통이 왜 왔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데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일은, 그 자녀의 일은, 그 삶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지혜를 놓쳐버리면 세상의 지식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근심과 염려의 벽에 하나님 우격다짐을 싸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합니다. 전능자의 살아계심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삶이 믿음 안에 다시 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은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렸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처참하고 억울하고 애통함 가운데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 지어다.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볼 때 제자들은 죄의 유무를 물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하나님,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 아버지의 마음이고 성령의 역사이고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일으키시고 보이시고 하나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니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핍은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시험을 마치고 다음 스텝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의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들이 공부를 통해 귀한 것을 찾으려고 했을지 모르겠으나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진정한 명철은 죄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변화 가운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맞지만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 본질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때로는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이라는 논리와 교훈 앞에 서지만 그것으로는 우리가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는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계는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갚으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과학의 한계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는
믿기에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나는 환상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장님이 눈을 뜨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건으로 우리가 낭망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왜라는 질문 앞에 서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나는 낭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당신이 하실 일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내가 무거운 짐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고 진리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기를 원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